올해도 경제 악화가 매우 심하고 또 경제 공황이 어두운 그림자가 모든 국가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제가 1월 달에 머리를 하러 미용실을 방문했는데 직원 2명을 12월 말로 정리를 하셨어요. 왜? 경기가 안 좋았어. 그래서 잘 되는 미용실도 1월 달에 제가 머리 감는 동안에 2사람만 머리를 깎고 손님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경기가 안 좋다고 원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용실만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어디 가봐도 잘 되고 있는 식당 같은 데 가봐도 꽉 손님이 차 있는 것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기업들을 보더라도 소위 잘 나가는 대기업이나 은행들은 몇조 원의 흑자를 작년에 한 해에 내어서 직원들에게 보너스, 성과급을 지급하였지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자금난에 허덕여 은행에 고금리의 대출을 받아가며 겨우겨우 월세를 감당하고 겨우겨우 직원들 월급 주기도 바쁘고 사업자금을 운영하기에도 빠듯한 현실입니다. 자본주의 구조가 원래 그렇지만 부유한 사람들은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부익부 빈익빈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본주의도 답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기본 양심이 있다면, 신앙이 없더라도 양심이 있다면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이 소유한 물질을 가난한 이웃들과 나눠야 하는데 오히려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더 착취하고 더 부를 축적하려고 하고 있으니 세상이 더 살기 힘든 사회가 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통탄스러운 것은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속화된 교회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일제치하 시기와 광복 직후 6.25 사변 직후에 국가적으로 경제 위기를 크게 겪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가 일어났습니다. 빛을 발했습니다. 산정연교회 조만식 장로님을 중심으로 하여 기독교 애국자들이 국채보상운동을 일으키고 물산 장려운동을 일으켜서 국가의 빚을 청산하는 문제와 국산품을 애용하는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를 일으키는 이런 일들을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한국교회 장로님들이시고 믿음의 선조들이었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모습과는 차원이 다른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 선배들은 보여줬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지금 개인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세상 구조에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상실했습니다. 물론 몇몇 교회들이 선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 방송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서 참 감사하게 여기지만 대부분의 대형 교회들은 1만 명이 넘는 초대형 교회들은 지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예배당을 더 크게 짓고 수양관을 짓고 교육관을 짓고 학교를 지어서 자기들의 배와 교세 확장에만 힘을 쓰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목회를 해보니까 어려운 목회자가 어려운 목회자를 돕지 부유한 목회자가 어려운 목회자를 돕지 않습니다. 절대로 살만한 사람은 살기 어려운 사람의 입장을 모릅니다.
건강한 사람은 몸이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잃어봐야 잃어버린 사람들의 처지와 입장과 어려움을 그때나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을 같이 공감하며 작은 힘이라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예배당을 대리석으로 만들고 장의자 하나가 수백만 원짜리를 설치하고 예배드리는 그 교회 성도들과 장로들과 목회자가 과연 월세를 못 내고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의 목회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자본주의 사회에 기들어진 교회들도 교회 건물과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통해서 복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듭나야 하는 병원이 돼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의 초대형 교회들을 보면 극장이나 마트 같은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연출하는 하나의 공연처럼 보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드러내기보다 사람들을 끌기 위한 프로그램을 동원하여 선전하고 있습니다. 기독방송이나 기독신문을 보면 교회 이름과 목사님 이름, 주일 설교, 행사를 소개하는 데 광고비를 수백만 원, 수십만 원씩 지불합니다. 교회를 알리기 위해 많은 재정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끼 먹을 음식도 없이 굶어 죽어가는 어려운 목회자의 가정에, 성도들의 가정에 단돈 10만 원 쌀값이라도 지불할 마음은 없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목회자는 교회 건물과 성도들을 다른 교회와 목회자에게 팔고 자신은 다른 곳에 가서 그 돈으로 건물을 짓고 목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속화의 모습은 결국 목회자와 성도들 또한 돈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돈이 목적인 시대입니다. 이 말은 돈을 사랑하는 시대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시대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사람이 돈을 좋아하게 되면 돈을 막 모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투자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쓰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의 처지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만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과 쾌락을 찾으려고 다양한 놀거리를 찾게 되고 더 많은 소유를 가지려 하고 누리려 하는 욕심이 생겨 사치와 허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은 일만하게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목적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돈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이 중심이 바뀌면 우리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을 추구하다가 멸망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8장에서는 타락한 세상을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의 죄악에 대해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왜 멸망을 시켰는가에 대한 세 가지 이유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일 후에 시작.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다른 천사를 보고 있습니다. 이 다른 천사는 직접 심판을 선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은 앞으로 다루게 된 20장 1절에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큰 권세를 그 천사에게 주십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다른 천사의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집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천사의 이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은 이미 10장 1절에 다른 힘센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얼굴이 해 같다는 것과 유사한 표현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려올 때 얼굴에 빛이 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천사들은 그 영광의 빛에 이렇게 자기도 이렇게 젖어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그 큰 특별한 사명을 받고 이 땅에 내려오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빛이 빛나는 이러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큰 권세 가운데 진행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환하여지다라는 동사는 빛을 주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동사는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게 하라고 하셨을 때 빛이 있었다 라는 창조 사건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땅이 환히 밝아지게 되는 이 장면은 그냥 어두운 땅 가운데 빛이 임하여 환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재창조하실 것이다, 회복해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벨론, 곧 세상 세력의 심판에서 왜 땅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목적이 심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면 심판하시려고 하느냐? 회복해 하시기 위하여. 회복해 하시려면 심판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왜 채찍을 드시고 매를 드시고 때로는 심판도 하시느냐? 회개케 하시기 위하여. 그 회개로 끝나는 거냐? 아니죠. 회복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를 드시는 이유는 우리를 멸망케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징계는 받을 때는 고통스럽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돼요. 사생아, 하나님의 친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지 않는다고 하죠. 친 백성인 경우만 징계를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징계는 특별한 선물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보면 알아요. 아직은 자녀들이 부모가 야단치고 꼬집고 책망할 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만 엄마는 뭐라 한다, 아빠는 나한테만 뭐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서운해하지만 여러분이 자식을 낳아보면 부모가 왜 징계를 하고 꾸짖고 야단을 치는지를 알아요. 그 근본 본심은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하는 거예요. 왜? 바르게 회복시키려, 바르게 세우려고, 온전하게 세우려고. 그렇죠? 맞죠? 부모님들은 다 공감하시죠? 네. 자녀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철이 든다는 건 뭐냐면 부모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왜 부모가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내가 알 때 그게 철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입장이 되보지 않으면 부모의 심정을 몰라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 사람을 품고 10년, 20년, 40년을 그 사람을 품고 인내하며 눈물의 골짜기를 겪으면서 그 사람을 전도하고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딱 세우는 이 과정을 겪어봐야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기까지 얼마나 큰 사랑과 에너지를 쏟으셨는가. 그리고 내가 그 영혼 한 영혼을 내가 섬겨봐야 아는 거예요. 왜 한국교 성도들이 잘하지 않느냐. 말씀은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귀는 커졌고 머리는 커졌는데 성도들이 그 말씀을 적용할 현장에 없는 거예요. 현장. 예배 끝나면 탁 나가버리면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직장에 가서 또 가정에 가서 또 목장을 통해서 받은 바의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을 안 해. 듣고 마는 거야 그냥. 그때만 아멘하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막 감동받았어요 목사님. 그러고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에 안 바뀌는 거야. 그러나 우리에게는 목장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목장 안에 다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별로 힘든지 모르죠. 그럼 성장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가시 같은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장 안에. 특히 목자 목녀는 가시 같은 목원을 목장에 두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돼요. 너무 괴로워. 이 사람 포기할 수도 없어. 나가라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을 끌어안고 10년, 20년을 씨름하는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목자 목녀들이 성화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내가 성숙해지고 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받은 말씀을 적용하는 거야. 그 목원한테. 그러니까 변하는 거죠. 제일 빨리 변하는 사람이 목자 목녀예요. 그래서 목장 안에서 제일 수지받은 사람들이, 제일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목자 목녀들인 거예요. 왜? 말씀을 적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목원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야, 저렇게 인내할 수 있어, 저렇게 참을 수 있어,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장하는구나. 그 사람이 나중에 또 목자가 되고 목녀가 되면 그 전에 목자 목녀가 행했던 모습을 그대로 본인이 해보면서 아, 그때 우리 목자 목녀가 이런 심정으로 나를 대했구나. 이런 마음으로 나에게 그렇게 한마디 어려운 말을 한 거였구나. 이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고심하고 힘들어하면서 나에게 그런 권면의 말을 했을까. 그럼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그 아는 거죠. 그러면 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징계를 주시는 이유도 바로 우리를 회복해 하기 위한 것이다.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하나님 마음을 좀 아자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 회복의 목적을 두고 계시다. 회복을 하려면 심판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공의를 품고 있는 더 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그 공의의 하나님을 더 품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공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에 대한 새 창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땅이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땅을 더럽게 한 무리들을 하나님이 제거해야 그 땅을 새롭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땅을 더럽게 한 장본인인 큰 음녀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멸망케 하셔야만 새 창조의 사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신 이러한 땅의 회복은
이제 앞으로 21장 1절에서 5절에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통해서 소개가 될 것입니다. 그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심판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고 무엇을 위한 과정이다? 무엇을 위한 과정이다? 회복을 위한 과정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자, 2절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다른 천사가 이 바벨론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로 땅을 환하게 비추며 내려온 이 다른 천사는 힘찬 음성으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이 다른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2번이나 반복해서 선포함으로 바벨론의 멸망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만 말해도 되잖아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거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지금 동사를 어떤 동사를 쓰느냐? 부정 과거 동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지. 그거는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정 과거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도 그러잖아요. 앞으로 뭔가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될 거야. 됐어. 이미 된 거야.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분명히 될 거라는 거죠. 네. 확신이 있는 거, 확신. 그리고 확신을 심어주는 거죠. 될 거라는 거에 대한. 이러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천사의 선포 내용은 이사야 21장 9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어도다 바벨론이여 그 신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아멘. 자, 여기서 함락되어도다라는 이 말은 70인역에서 페트토켄이랍니다. 페트토켄이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무너졌도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함락되었도다, 무너졌도다 같은 단어예요.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이 구속 역사의 과정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하는 거예요. 음행을. 하나님을 제껴놓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드러나가 이스라엘 민족을 칠 때 사용했던 민족이 바벨론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도 하나님 또 심판하시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허용한 한계를 뛰어넘어 자신의 욕심대로 이스라엘을 핍박한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까지만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셨는데 그 이상으로 한 거야. 그 이상. 완전히 그냥 막 짓밟아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은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자기가 해버리니까 그건 하나님을 결국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거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일도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거기까지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그 부분, 우리에게 주신 생각, 우리에게 주신 의지,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말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생각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의지를 줘서 그 행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거기까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가 뭔가 욕심을 내서 내 열심을 내서 뭔가를 해보면 그건 누굴 대적하는 거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쓰임받고도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겪었어요.
적당히 하라는 말이 그건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최 목사 적당히 해라. 이 말은 내가 하라는 것만 하라는 거. 이게 순종이에요. 직장에서도 내가 하라는 것만 해야지 그 이상으로 하면 칭찬받을 것 같죠? 아니에요. 아 이거 그만한데? 아 이거 봐라. 좀 있으면 나를 치고 올라오겠어? 인정받으려고 아주 별짓 다 하는구만. 이렇게 보지 좋게 안 봐요. 그냥 시키는 것만 탁 해가지고 갖다 놓으면 잘했어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왜? 내 열심히 가거든요. 욕심이 가니까 열심히 가요. 바벨론도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아요. 쓰임받고도 물론 악의 도구지만 쓰임받고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된 거죠. 그래서 에덴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복을 해야 되는 악한 세력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야 21장 9절이 말하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확실함은 하나님의 종말적 회복 사역의 완성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있던 그 바벨론의 민족의 멸망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 21장 9절의 말씀은 장차 있을 큰 음녀 바벨론 세력, 세상을 대표하는 큰 음녀 바벨론 세력의 종말적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어떤 사건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으로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 성경은 이제 그런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예언서 같은 경우, 선지서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 당시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상황까지도 다 예고하고 기록된 말씀이 예언서예요. 선지서. 앞으로 선지서를 볼 때는 좀 더 그런 각도를 가지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구약의 배경을 많이 지금 동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구약에서 일어난 그 배경을 가지고 지금 요한계시록의 성취된 부분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다니엘서나 이사야서나 뭐 에스겔서나 이런 선지서에서 말하는 어떤 그 당시 상황에 일어난 일들이 장차 있을 최종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관한 부분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구약의 종말적 비전을 제시하며 미래에 이루어질 최후 심판에 적용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최종적인 성취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바벨론 세력을 멸망시켰다면 장차 앞으로 일어날 큰 성 바벨론, 1세기 당시에는 로마 세력이지만 장차 앞으로 일어날 큰 바벨론 세력 또한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로마도 망했잖아요. 그렇죠? 그 큰 성 바벨론의 역할을 감당하던 그 세력들은 구약시대 바벨론도 망했고 로마 제국도 망했어요. 그리고 장차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가 되면 더 강력한 큰 음료 바벨론 세력이 등장할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저번 주 말씀했죠? 놀라지 말라. 그들도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땅을 회복해 하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이제 20장, 21장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심판을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때 바벨론은 땅의 왕들과 나라들을 통치했던 찬란했던 시절이 있었으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상실하고 무너진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세상 세력을 대표하는 바벨론이 과거에는 큰 성이었지만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어 조롱거리가 된 것이죠. 자, 2절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 결과로 일어난 바벨론의 참상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 결과 무엇이 되었냐? 따라서 해볼게요. 귀신의 처소. 귀신의 처소.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멸망한 결과. 이것은 단지 귀신들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귀신들이 활개를 치며 다니는 축제 같은 분위기를 지금 지어내고 있는 말인 거예요. 마치 클럽에서 젊은 애들이 막 춤을 추잖아요. 막 춤추잖아. 막 편안하게 뻗쩍뻗쩍 빛나는 데서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하고 있냐? 귀신들이 활개를 치고 막 춤을 추고 막 껑추고 뛰며 다니고 있는 모습을 귀신의 처소다 하는 이 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요한이 무너진 바벨론을 귀신들의 처소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초토화된 황무지 같은 땅이 되었다. 그리고 누구만 존재하냐? 귀신들만 존재하는 그런 처소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 결과 따라서 해볼게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비슷한 말이에요. 귀신들의 처소, 더러운 영이 모이는 처소, 곳이 되었다. 이 귀신들과 더러운 영은 바벨론에 대한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세상 세력을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의 화려한 치장에 의해 가려졌던 그 내면에 숨어있는 귀신들과 더러운 영이 보이지 않았던 거야. 얼마나 화려하게 치장을 해, 예쁘게 치장을. 그리고 여러분 우리 눈을 막 빼앗아 버리는 현란하고 아름다운 세상의 그런 어떤 문화와 그렇죠? 세상에 어떠한 만들어낸 그런 어떤 건축물이나 세상에 어떤 만들어낸 어떤 그런 뭐 AI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로봇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눈을 빼앗고 우리 마음을 빼앗는 현란한 세상의 것들. 그 배후에 뭐가 있냐? 귀신들과 더러운 영들이 숨겨져 있다. 근데 그것이 초토화돼 버리고 멸망해 버리니까 이제 실체가 드러나. 실체가. 이 큰 성 바벨론은 원래가 귀신들과 더러운 영들이 가득한 곳이었구나. 이거를 이제 아는 거야. 멸망하고 나니까. 그전에는 몰랐던 거지. 그 화려함에, 그 치장함에 눈과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빼앗는 세상의 현란한 것들, 그 속의 배후에 귀신들과 더러운 영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경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멸망해야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건 멸망의 결과로 된 게 아니라 이미 그런 존재들이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 결과 따라서 할게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더럽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더럽다. 멸망한 바벨론이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으로 볼 때 깨끗해 보였던 도시의 모습이었지만 멸망한 후에 감춰진 더럽고 가증한 상태가 드러나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 세상 세력인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는 인간이 살 수 없는 황폐한 곳이 되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원래 인간은 각종 짐승들과 에덴에서 서로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 의하면 아담은 짐승의 이름을 지어주는 지위를 받게 되죠. 이런 조화로운 모습이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어 에덴이 회복되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되라는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던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 찬양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온 땅에 뭐만 가득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온 땅에 가득한 거. 그게 새 에덴의 회복인 거예요. 원래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이 그런 곳이었어요. 동물을 보거나 식물을 보거나 새를 보거나 뭘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야, 저 하마 봐봐. 하마는 또 하나님 저렇게 만들었네. 악어 봐봐. 악어는 또 하나님이 또 저기에 힘을 주셨어. 와,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이 영광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그게 다 어그러진 거예요. 어그러진.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상황이 돼요. 저때 나니까 독사의 굴에도 손 넣으면 어떻게 돼요? 물려 죽죠. 그게 죄가 들어온 이후의 모습인 거예요. 서로 적이 되는 거야. 가인만 아벨을 쳐 죽이는 게 아니라 인간과 짐승이 적이 되는 거예요. 짐승들도 인간을 공격하고 또 인간들도 짐승을 막 학대하고 죽이고 학살하고 그죠? 영국의 그 근위대도 있죠. 근위대. 내가 어디서 봤는데 근위대가 이런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잖아요. 엄청 큰 거. 근데 그게 곰털인가 봐요. 곰털. 곰. 흑곰인가? 하여튼 곰 한 마리를 잡으면 그 정도 나온대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영국 정부에서도 막 환경단체에서는 막 이거 가지고 막 데모하나 봐요. 몰랐어요. 그걸 뭘로 만들었는지. 사실 우리가 입고 있는 모피코트라든지 뭐 이런 가죽 옷들도 사실 양가죽, 뭐 양털, 너구리털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하지 않아요? 원래 인간과 짐승은 그런 관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학살하고 막 죽이고 집단 학살시키고 이런 게 없었어. 서로 친구야, 친구. 너무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소하고 뭐예요? 사자하고 같이 풀을 뜯어먹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앞으로 이런 일이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거 이사야서 11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자, 그러나 반대로 큰 성 바벨론에서는 짐승들이 악하고 더럽고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어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전락했다는 표현은 바벨론 멸망의 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짐승이 더럽고 악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인간을 해치기도 하고. 바벨론 그 세상은 멸망하기 전부터 이미 영적으로 귀신들과 각종 더러운 것들의 소굴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영안을 열어서 세상의 실체를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드라마를 볼 때나 유튜브를 볼 때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안 돼요. 웹툰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 안 맞는 거 다 보지 말아야 해요. 왜냐면 그 문화의 안에 귀신이 있어. 귀신이 있어요. 더러운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포장을 한 거지. 포장. 요즘은 데몬 뭐 나오죠. 데몬 뭐 김유정 나오는 뭐 드라마 있더라고요. 데몬이 마귀 아닌 귀신 아닙니까? 근데 그 굉장히 뭐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보호해주는 사람처럼 등장하잖아요. 뭐 십자가 뭐 해서 뭐 죽으면 이렇게 뭐 상처나한테 받으면 이렇게 되면 뭐 회복되고 참 뭐 성경적인 것을 뭔가 인용한 것 같은데 결국은 귀신적인 어떤 부분들을 미화시키는. 그러니까 아마 이 다음 세대들은 귀신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바처럼 더럽고 악한 존재로 여기기보다 귀엽고 깜찍하고 뭔가 친근한 존재로서 귀신을 하나의 캐릭터 같이 그렇게 여길 것 같아요. 그런 캐릭터가 많이 인형으로도 많이 만들어 나오지 않습니까? 미화돼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화려함에 눈을 팔리면 안 돼요. 어쩌면 불꽃 축제 같은 거 막 이런 거 막 화려하니 그 뒤에도 귀신들과 더러운 영들이 그 배후에 있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빼앗겨야 될 시선과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다. 이거는 어딜 봐도 하나님의 영광밖에 안 보인다는 거잖아. 그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의 모습이었단 말이고, 또 그런 에덴을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그러면 이 땅은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겠어? 그렇죠? 지금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뒤에 뭐가 있느냐? 이걸 알아야 된다. 귀신들과 더러운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누구에게서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영광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와, 멋있다, 짱이야, 이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멋있다, 짱이다, 하나님 최고, 이러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보면서 멋있다, 짱이다, 최고. 그럼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그러시겠어? 너는 누구로 기뻐하느냐? 누구로 흥분하느냐? 누구로 설레고 있느냐? 누구로 즐거워하고 있느냐? 나냐? 세상이냐? 할 말이 없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감동이 없잖아요. 그런 흥분이 없잖아요. 그분의 영광 앞에 우리가 그렇게 흥분하며 찬양하고 막 그러면 좋지만, 너무 무미건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드리면서 세상 앞에서는 얼마나 흥분합니까? 감동합니까? 이미 뺏긴 거예요. 그걸 뺏게 만드는 영적 세력이 뒤에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잘 구분하세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큰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 3절 말씀이 나옵니다. 3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사람들도 그 같이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자, 원문을 보면 3절에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원래 나옵니다. 여기는 왜냐하면이 안 나와요. 다시 말하면 2절에 있는 그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를 제시하는 내용을 이어서 그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멸망하게 된 것이다 라는 걸 3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3절을 보면 세 부류가 나오죠. 첫 번째 만국, 모든 나라. 두 번째 땅의 왕들이 나오고, 세 번째 땅의 상인들이 나옵니다. 상인들. 자, 바벨론, 그 세상이 멸망한 첫 번째 이유는 만국이, 모든 나라가 큰 음녀 바벨론이 제공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이유. 심판받아야 하는 음녀 바벨론은 자신만이 아니라 음녀 바벨론에 속해 있는 집단도 함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음녀 바벨론은 자신만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과 함께 동맹을 맺은 모든 나라들도 음행을 하도록 참여케 하는 일을 강압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당시 바벨론도 그랬고 로마도 그랬어요. 그리고 장차 앞으로,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세상은요 계속 음행을 우리에게 독려합니다. 음행이 뭐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 떠나게 하는 거예요. 영적 간음이잖아요. 세상에 만들어낸 가치에 우리가 마음을 뺏게 만드는 거야. 두 마음을 갖게 하는 거야. 마음에 한쪽에는 하나님, 한쪽에는 세상에 만들어낸 가치, 돈의 노예가 되는 거야. 돈. 하나님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은 돈의 노예가 되면요 하나님도 돈을 위한 수단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돈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돈을 구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네. 바뀌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은 돈을 구하기 위한 존재일 뿐이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될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게. 그러게 음행이에요 그게. 그 음행을 음녀 바벨론이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나라들도 그 음행을 하도록 강압적으로 제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음녀 바벨론이 제공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또한 음녀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는 17장 6절에서 성도들의 피, 곧 예수의 증인들의 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결국 음녀 바벨론은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로 성도들을 핍박하게 하고 신실한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심판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철저히 세상에 제공하는 것들을 멀리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좋아할 리가 없죠. 싫어하죠. 미워하죠. 그리고 핍박하죠. 공격하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심판받아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그냥 자기들만 세상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안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성도들을 보면 미워하는 거죠.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땅의 왕들이 그녀와 함께, 그녀라고 말하지만 큰 성 바벨론 말합니다. 그녀와 함께 행음하였기 때문입니다. 행음. 이 내용은 17장 2절과 매우 유사한데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도 심판받을 큰 음녀와 더불어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자들도 함께 행음했다라고 묘사하죠. 곧 큰 음녀 바벨론의 심판은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자들과의 음행이 그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땅의 왕들이 음녀 바벨론과 동반하여 행음하는 일에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같은 태도를 취했다는 것. 바벨론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땅의 왕들과 땅에 사는 사람들도 그 행음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이 저지른 음행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질적인 정치적 관계, 이기적인 상업적 결속, 그리고 제국주의적인 우상 숭배를 포함한 종교적 관계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땅의 왕들과 땅에 사는 자들을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주도한 큰 음녀 바벨론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땅의 상인들이 나옵니다. 이 땅의 상인들이 음녀 바벨론이 지닌 사치의 능력으로 재산을 모아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게 세상이 멸망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여기를 좀 더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제가 왜 초반에 그 돈에 관한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이 좀 세 번째 심판의 이유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1세기 당시 로마 사회에서 사치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재물을 풍족하게 소유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풍요롭게 살려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돈을 가져야 돼요. 소유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재물의 풍족함은 그 사람이 가진 능력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로마 시대는 더했습니다. 계급사회였으니까. 그래서 그가 가진 재물의 소유의 그 어떤 크기가 그 사람의 됨되기를 좌우하는, 평가하는 기준이었던 거예요. 요즘도 뭐 이런 뭐 프로그램, 연애 프로그램, 뭐 결혼 프로그램 나오면 연봉이 얼마냐, 내가 그 자가를 소유하고 있네, 어쩌냐, 오, 이러면서 대단하게 막 여기고, 그 자랑으로 막 말하잖아요. 차를 또 다 비싼 여자 타고 오면 여자들이 다 보면서, 오, 돈 좀 있나 봐, 이러면서 괜히 있어 보이게 그 사람을 대해주고, 막 괜히 그렇지 않은 그 뭐 작은 그런 차 타고 온 사람들은 이미 기죽고 막 기죽을 것도 아닌데, 어쨌든 세상의 가치가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 사람들을 평가하는 시대예요. 1세기 당시 큰 음녀 바벨론인 로마의 사치스러운 삶은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로마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로마의 사치스러운 삶이었어요. 땅의 상인들은 이러한 로마의 사치스러운 삶의 방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물자를 공급함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로마인들이 원하는 상아라든지 금이라든지 유황이라든지 이런 비싼, 전 세계에 있는 비싼 사치스러운 물건들을 이 상인들이 다 제공해 준 거야. 로마인들의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해준 거지. 그들이 그 물건을 팔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바다를 통해서, 이 물을 통해서 운반을 해가지고 로마인들이
그런 사치스러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로마인들의 그 사치스러움을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누가 했냐? 땅의 상인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로마와 붙어 있어가지고 부자가 된 거죠. 돈을 엄청나게 번 거죠. 몇 배를 그냥 붙여가지고 팔아도 다 사가. 없어서 못 팔아. 명품 가방 없어서 못 팔아. 1,000만 원, 2,000만 원을 올려도 다 사가. 또한 로마 제국의 사치스러운 능력으로 땅의 상인들이 부를 축적하게 된 그 이면에는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땅의 상인들과 음녀 바벨론인 로마 제국은 경제 공동체, 운명 공동체들 서로 함께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그런 짝짝꿍이 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죠. 이런 관계에 의해 땅의 상인들 역시 황제 숭배에 참여하는 음행의 죄를 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드로직에서 그 얘기를 했죠. 그렇죠? 기드로직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기드로직에서 강조했던 건 뭐예요? 황제 숭배. 황제 숭배, 우상 숭배를 안 하면 이 사람은 사업을 할 수가 없어. 로마에서. 로마인들을 상대로서 비싼 사치스러운 물건을 유통하려면 황제 숭배에 동참해야 돼. 그래 돈을 벌 수 있거든. 돈을 쓰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돈을 벌지. 로마인들은 돈이 많거든. 사치를 즐겨. 사치스러운 물건을 전 세계에 있는 것들을 상하라든지 뭐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구해와서 몇 배로 해가지고 파는 거야. 그 사람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황제 숭배는 필수적으로 해야 돼. 우상 숭배는 필수적으로. 하면 되지 뭐 까짓거. 돈 버는 건데 뭐 그까짓 거 못해. 돼지머리에 고사 지내는 거 그거 못해. 돈 버는 건데 내가 저 기업에다가 납품을 하려면 10년 초에 가서 돼지머리에 돈 꽂고 고사 지내는 거 흉내만 잠깐 내면 내가 그래도 이 엄청난 구매를 할 수 있는데 내가 이 어마어마한 거래처를 내가 뚫을 수 있는데 그까짓 거 좀 눈 감고 한번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따라서 음녀 바벨론인 로마 제국이 심판받는 원인으로 바벨론과 경제 공동체인 땅의 상인들의 경제적 부여가 포함된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 이면에는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있기 때문에 음녀 바벨론인 로마 제국의 사치의 능력은 13장 16절 1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경제적인 탄압으로 가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성도들의 현실과는 너무나 대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서문학교회가 있는 거고 그런 와중에 순교하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적당히 타협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타협이 안 되니까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건 세상의 구조에 의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그 내면에는 귀신들과 더러운 영들이 너희를 미혹하고 있다.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는 걸 알아라. 너를 도우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은 더 영적으로 혼잡해져서 우상 숭배가 팽배해질 것입니다.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한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가난 가운데 시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사치와 허영을 일삼아 재물을 쌓는 즐거움을 사는 이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와 반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은 고통과 핍박과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 없으니까. 적당하게 타협할 수 없으니까. 타협만 하면 나에게도 부를 보장해주고 내 생활을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는 세상의 메시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치부라는 말은요, 재산을 모아 부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땅의 상인들이 로마 사람들의 사치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제공해 줌으로 인하여 부자가 된 거예요. 이게 바벨론의 심판의 세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치와 허영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치와 허영을 일삼는다는 건 이미 우상숭배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까지만 누려야 돼요.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그건 욕심이고 죄예요. 그리고 이미 거기에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지배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공급해 주신 그것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상의 것을 욕심내는 건 세상에 우리가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고 그것을 하게 하는 게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뒤에서 더러운 영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세력으로 대표되는 바벨론을 심판하신 세 가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세상 세력이 모든 나라들로 세상에 행하는 음행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였고 세상에 속한 지도자들이 세상과 함께 행음하였고 우상숭배, 세상에 속한 상인들이 세상의 사치와 능력으로 부유하게 될 것입니다.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멸망케 하실 세상과 함께 음행하고 우상숭배적인 삶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 이상의 욕심을 내는 것,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게 사치예요. 사치와 허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모세를 향해 돌을 던졌죠. 돌을 던지려고 했죠. 그건 누구를 향한 대적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에 대해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나 가지고도 질려버렸어. 만나가 질려버렸어. 고기 달라. 애굽에서는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뭐도 먹고 고기도 먹고 얼마나 좋았는데 이게 뭐냐고 말이야. 이게 식단이 이게 뭐야. 시간이 먹을 게 없어. 불평 원망했잖아요. 그게 누구한테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불평과 원망과 사치와 허영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과 원망보다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가치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반대로 살아야 돼요. 세 가지 이유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멸망한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명예 지켜가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